피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희야 자매라는 자매를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매는 1985년 7월 9일에 태어났는데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희야 자매의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임신 5개월에 기형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없앨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이는 우리는 손가락이 5개잖아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양손 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4개 있는데 이 중에 관절이 있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무릎 아래 다리가, 우리는 종아리가 있잖아요. 종아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이 될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손가락도 2개씩밖에 없는, 또 그것도 관절이 한 손가락만 있는 이 아이에게 7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도 없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건반도 누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만 기형이 아니라 이 선천성 혈관 장애가 있어서 이 뇌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양손을 같이 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희야 자매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또 그렇게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희야 자매가 처음에는 엄마가 계모인가?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헌신적인 엄마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희야 자매의 피나는 노력으로 여러분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수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17살에 희야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을 보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손가락이 4개뿐이고 또 다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쉽게 절망하는 일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피아노 동영상도 이렇게 많이 보고 글들도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정말 지난 주간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보고 그의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밝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 17번째를 살펴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뭐 아웃라이어도 쓰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뭐 등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억울해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의 직업은 거지이고 신분이 또한 거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찬양하는데 사실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당시 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도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맹인, 신분이 거지,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희야자매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삽니다. 이렇게 발달을 해도 이 신체적인 장애를 뭐 개선하거나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나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누군가를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혹시 여러분 희야자매나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태어났고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 현 주소가 있을 거예요. 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기 싫지만 거부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지였어요.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전략이 나오고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을 내 현실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원망만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회피하고 싶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냥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희야 어머니가 기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아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전략이 나오고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것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이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현주소가 여기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 내게 주어진 상황,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거부하면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레킨 터프트라는 사람은 작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역사학자 터프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작다고 약하다고 내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단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내가 또 약하다고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터프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전쟁을 한다면 이 터프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약소국이 이길 가능성이 28.5%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약소국의 강대국을 이길 가능성은 65.8%랍니다.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월남전을 봤잖아요. 게릴라전.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면 돌파해서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하면 네,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분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다들 네,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프트는 얘기합니다. 약소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늘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또 내가 강한 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만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프트의 말처럼 강한 자들과 대결하려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려고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 거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이 맹인의 전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소경은 확실한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강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강자들을 누르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자들이 자신의 불리한 조건에서 강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전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어김없이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맹인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다. 직시했고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도 길가에서 열심히 구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때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던 행위를 집어치우고, 여러분, 이때 한몫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와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만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단순한 의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이 믿음을 맹인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는 소리를 샤우팅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온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지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맹인이, 이 거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소경의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무리에 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달려가서 다리를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만 기다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무기가 있어요. 이 경쟁력이 저는 확실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희야 자매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글들을 읽으면서도,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도 나의 경쟁력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상대 어떤 뭐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너무나 불쌍하고 힘없어 보이고 절대로 자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맹인, 거지가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여러분이 어떤 경쟁자들과 이길 수 있는 무기, 어떤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무기가 너무나 확실한 무기인 것 같아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샤우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조용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샤우팅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더욱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의 비난은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아니, 소경인 주제에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있으라고. 온갖 구박과 조랑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어떤 조롱, 비난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찍소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핀잔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수준도 여기서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이 수준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 경쟁력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만들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파워 있는 경쟁력이고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믿음을 만드는 일들을 하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 상황을 딱 받아들이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맹인은 언제 믿음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믿음,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빛을 발할 그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들지 않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송한민 성도님 그 카톡 창에 이렇게 올라온 글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비슷한 글입니다. 그죠? 선수가 홈런을 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글이죠. 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런을 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연습했기 때문에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만들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실력을 갖추면 홈런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직시하시고 상황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믿음을 만드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49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아멘. 여러분, 믿음을 만들면 기회는 옵니다. 믿음을 만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머,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소리쳤지만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거지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끄럽다고 했던 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아니면 소경이니까 불쌍해서 예수님이 멈춰 섰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군중심리에 막 따라가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소리를 지르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잡았어요.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할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쭉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절규가,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 부르짖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시끄럽다고 했던 사람이 참 역전되는 현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핀잔 주고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자.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50절에 보니까 자기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입었던 이 겉옷, 내어버린 이 겉옷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런 장애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도록 옷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이렇게 부스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입고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허증과도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직장과도 같은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옷은 비가 올 때는 우비도 되고 눈이 올 때는 추위도 막아주고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이것이 재산 목록 1호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가면 이제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눈을 떠도 여전히 구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옷을 버리면 안 되지. 면허증인데, 부스인데. 근데 이 맹인은, 거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눈을 뜨면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만들면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만드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동반한 믿음은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51절 5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네가 믿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될 거다. 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은 저는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이 부르짖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경쟁력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서 믿음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는데 눈을 뜨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말씀드릴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여러분들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주시는 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만들어진 자에게 이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믿음을 만들었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거지 맹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믿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신앙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한 신앙교육. 비록 아들이 소경이지만 이 아들에게 절대적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 아들을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닐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정도면 이런 확실한 부모 교육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걸하잖아요. 길가에서.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앉은 뱅이도 일으키셨대.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회복시키셨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도 기생이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길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많이 듣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다른 소리들이 별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가 저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들어야 합니다. 묵상을 여러분 자꾸 들으십시오. 앞에 특히 앞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거지가 이런 믿음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나를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언젠가 정말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발동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이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드는 이 훈련들을 한다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고, 어떤 여러분 경쟁력보다 저는 탁월한 경쟁력이 이 믿음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만들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내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다. 내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경쟁력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셨든지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장 파워 있는 무기이고 가장 탁월한 경쟁력이 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누구와 경쟁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파워풀한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